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9월 2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비디오 Kill the Radio Sta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의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매체가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방영하기 시작한 MTV라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서 제일 먼저 보여준 뮤직비디오가 영국의 팝 듀오 더 버글스의 비디오 Kill the Radio Star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매우 흥미롭고 혁신적인 제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변화되는 시대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현하는 은유적인 제목의 뮤직비디오 곡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음악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매체와 기술이 더 발전해서 5년만 지나도요, 구닥다리, 과거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박해로 인해서 예전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파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는 이제 구닥다리가 되었다, 과거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도 익숙치 않고요. 대제사장이란 표현도 익숙치 않습니다. 어제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오늘은 모세와 예수님을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에 비해서 예수님은 훨씬 뒤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낫고 그분의 율법이 왜 모세의 율법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중보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예전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표현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나온 건데요. 천상의 것은 원형이고 이 땅의 것은 모형이자 그림자이다라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사용하면서 원형과 모형 그리고 진리와 그 진리를 설명하는 그림자로 그 관계를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은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의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승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계승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땅의 제사장들은 개인적인 불완전함을 갖고 있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중보자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녀석 내가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겠다 하고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면서 제발 참으시라고, 당신이 이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봐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이때 어머니가 아들의 중보자가 된다 하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싹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억력이 좋지 않으셔서 잊어버리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아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 죄의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율법을 자신들만이 독점한다고 여겨서 매우 율법으로 인해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정반대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율법은 이미 낡아버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으로, 이런 과거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신학교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총장님이셨는데요. 감신대 총장님이셨는데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하셔서 정성스럽게 딸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시집을 보내셨는데요. 이 총장님 부부가 얼마나 애지중지 이 딸을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일 이 아이가 입양되지 않았으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수님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받아 안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키우니 그분들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버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받아들여준 부모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중보로 인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이 파기했지만 새로운 계약은 우리 인간들이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계약된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이 노래를 제가 말씀드렸죠. 라디오의 시대는 지나고 TV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TV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는 사랑의 복음이 완성된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법에, 새로운 언약의 법에 속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시다. 새로운 백성, 새로운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에 걸맞는 새로운 행동,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적용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